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아버지를 들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교 시리즈를 새로 시작합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거시적 이야기 설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인물 비교 시리즈를 할 겁니다. 뭐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은 제가 워낙 설교 시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조연들, 성경에 나오는 조연들 중심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리즈 첫 번째로 셈과 함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죄와 덮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주 화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한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사십니까? 남편. 네, 남편. 네. 남편은 누굽니까? 네, 감히 아내에게는 못하고 속으로만 했나요? 놀랍게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엄마, 남편, 자식, 여기서 자식은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자식, 새끼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대상인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정죄와 판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의로웠던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지금 포도를 농사를 지었고 그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만취되었습니다. 만취되었고 그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가 장막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들 함이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들며 아버지의 그 잘못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셈은 그 소식을 듣고 동생 야벳과 함께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그렇게 오늘 스토리의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은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어 누워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술 취한 게 잘못이냐?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잘못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잘못한 분 여기 여러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도 잘못하셨나요? 술 취한 게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고 벌거벗은 것, 그것을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요, 신학자들은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거, 이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신 게 잘못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통제력을 상실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리더가 통제력을 상실하면 그 리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잘못된 통제력을 가지고, 리더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통제력을 가지고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면 누구든 죽일 수 있고 누구든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술에 취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은 리더의 자격 상실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모든 인류가 죽고 새로 시작하는,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하는 그 가정의 가장 인류의 리더 아닙니까? 그 리더의 리더십이 상실되는 순간인 것이죠. 야, 저 리더인 아버지 노아가 저 꼴이 뭐냐, 저 모양이 뭐냐, 좀 심각하다, 리더십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떠벌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깎아내릴 만한 상황이었고 지적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셈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심을 덮어드립니다. 뒷걸음질해서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셈이 그렇게 한 행동은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행동이고 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행동일까요? 함과 셈은 같이 얼마 전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건너왔습니다. 홍수를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 큰 홍수 사건을 경험한 함이고 셈이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습니다. 함은 그 홍수를 바라보며 홍수를 심판 이야기로만 받아들입니다. 죄 지으면 망한다, 하나님은 죽이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고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저들과 달랐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함은 살게 된 것입니다. 함의 관점은 심판자 하나님, 함의 관점은 무서운 하나님,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아야 되는 삶,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변에 누가 죄 지으면 지적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화를 냅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함이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애들을 잡는다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정말 잡아서 키웁니다. 잡는 겁니다. 똑바로 안 해? 엄마가 너 그러라고 학교 보낸 줄 알아? 아빠가 너 그러라고 돈 버는 줄 알아? 그래서 막 혼내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함은 그렇게 자녀를 키웠을 것이고, 함은 그렇게 형제를 바라보고 심지어 부모를 바라본 겁니다.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따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삶일까요? 여러분, 잘못 없는 사람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틀림없이 죄는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이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할까요? 감추기 급급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선적 삶이라고 표현하죠.
함은 남을 지적하고 스스로에게는 위선적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셈은 홍수를 지나고 홍수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함은 심판의 이야기로 기억하였다면 셈의 홍수는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홍수로 모두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다. 왜 살았을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배를 타고 살아나게 된 이유는 내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뿐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홍수로 멸망다는 걸 내버려두고 우리는 살려두셨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난 셈은 내가 살 자격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저 멸망당할 사람과 내가 별반 차이 없는데 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다. 이 관점으로 홍수를 바라본 겁니다. 이 관점으로 홍수 이야기를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형제자매들, 자신의 가족들 바라볼 때 지적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덮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연약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에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같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아버지가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이제 노망 들었나 봐.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따라가서는 안 돼. 이제는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 하고 아버지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실수하고 연약해졌지만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었음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덮어드립니다. 이것이 셈의 해석입니다. 셈은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셈의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셈의 해석, 셈의 세계관을 가지고 셈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함은 정죄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셈은 덮어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셈에게 아버지 노아는 나중에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그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셈, 너는 정말 훌륭하게 했구나. 셈, 너의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너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셈이 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셈이 속해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셈이 일을 잘했다, 셈이 착하게 했다, 셈이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가 초점이 아닙니다. 셈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셈이나 함이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남들을 지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셈이 하나님께 속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나의 죄악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셈이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은혜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 이유는 그가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가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주변을 덮어주며 사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는 이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아버지 노아는 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종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일 되었습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종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개그 코드가 이 정도시군요.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정제의 문화로 살아갔던 함의 아들은 아버지로 인해서 정제의 문화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아버지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받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너 함이 셈의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저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함, 판단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분노하는 아버지 함 밑에 사는 것보다 은혜를 덮어주는 큰아빠 셈 아래 사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셈의 종이 된다는 것, 종이어서 셈이 부려먹고 살까요? 덮어주죠. 용납하죠.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함의 집안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함과 셈의 가정은 떨어져서 살게 되죠. 함은 함의 문화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형성되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으로 후대에 살게 됩니다. 함의 문화는 세속의 문화였고 셈의 가족들은 셈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함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연약한 자들을 보면 돕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몇 번 가르쳤는데 안 들으면 판단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몇 번 가르쳤는데 안 들으면 판단합니까? 내가 3번 가르쳤는데 안 들었다. 내가 3번 얘기했다. 애들한테 얘기해. 일로 와. 하나, 둘 이렇게 3번 가르쳤는데 안 들으면 판단합니다. 이게 함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기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문화를 만듭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합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들춰내기 바쁩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삶, 그것이 함의 문화입니다. 불안한 문화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함의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이 땅의 문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를 꼭 빼닮은 것이 함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악의 문화, 저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남들을 짓밟고 경쟁하여 올라가서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저주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고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 행복은, 참 기쁨은,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셈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문화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사랑입니다. 서로 덮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한 죄인을 다 없는 걸로 하자,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도 안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허다한 허물과 죄들, 이런 것들은, 부족함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날 위해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십자가의 그늘 아래 덮임을 받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고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았다면 눈 감아줍니다. 뒷걸음질 쳐줍니다. 덮어줍니다. 용납합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당최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이것은 함의 문화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난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 셈의 문화에 속한 사람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초라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지. 말해서 고쳐질 거면 예수님 죽으셨겠어?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겠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 다 그럴 수 있지. 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의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함의 문화가 들어와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지옥 같은 가정이 될까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셈의 문화가 들어온 하나님 문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셈은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받습니다. 셈이 높임 받은 것이 아니라 셈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셈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진짜 인격이 훌륭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내가 박수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의 바르다. 매너가 좋다.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비전교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칭송받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삽니다. 교인, 그래, 교인이 그렇지 뭐. 목사래, 장로래, 하도 목사, 장로, 권사들한테 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나 어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저는 더 했어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아세요? 말하면 깜짝 놀랄걸요. 진짜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세상 천지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사람 뭐지? 하고 캐 보니까 비선교회 교인이야. 캐 보니까 장로야. 캐 보니까 권사야. 집사야.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네. 그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셈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셈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가득한 사람들이 함입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함만 가득합니다. 장가 가는 것도 아닌데 맨날 함만 지고 다니고. 우리가 셈이 되길 바랍니다. 셈의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셈의 관점, 셈의 문화, 하나님 문화를 만들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